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언어 유희를 해봤는데요. 내 위기를 넘어랍니다. 위기. 그래서 레위기지만 이거 잘 넘겨야지 이제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다는 그런 격려에서 위기 극복 이렇게 네 글자로 시작. 위기 극복. 위기 극복.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풀어 말하면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구별하는 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이 거룩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레위기가 어렵냐면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거룩을 읽어내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단어 중에 거룩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목사인데도. 이 거룩을 이제 코데시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100회 이상 나옵니다. 실만하면 거룩. 좀 딴 생각을 하면 거룩. 1분 1초 사이에 거룩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계속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니 거룩한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레위기를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세오경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또 이제 신명기 넘어가죠. 원래 이제 모세오경 5권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창세기.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리고 이 나머지 3권 중에 가운데 노른자가 뭐라고요? 레위기. 노른자가 얼마나 좋아요. 많이 먹으면 뭐 안 되지만 노른자, 레위기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레위기로 흡수돼서 레위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앞장부터. 근데 우리 오늘 번제 이야기 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제 세례 공부하면서 그 번제가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 나오죠. 1절부터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나 너 데리고 갈게. 너 대신 내가 죽는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재성된 본능이 이거 싫은 거죠. 굳이 예수님이.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관계 또 온전한 삶 그걸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죠. 그래서 우리가 레고나 어떤 하다못해 전자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 있죠. 레위기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떤 사용 설명서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리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죠.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방 차리고 하나님과 이제 알콩달콩 사는 방법인데 그 방법의 제1순위가 뭐냐면 성별입니다. 구별해라.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겁니다. 우리 이제 조카를 보고 있는 우리 서연 자매도 있지만 이 아이가 구강기 이제 학문기에서 구강기로 이제 지나갑니다. 구강기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잡아서 입에 넣는 거죠. 그때 뭘 합니까? 엄마가 그래 먹어 니 친구 건든지 먹어 동생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뭡니까? 지지 안 돼. 그래서 거룩을 다른 말로 우리 순한 말로 고치면 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뭐부터 배우냐면 깨끗한 거 안 배웁니다. 뭐부터 배웁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끗할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 깨끗하게 깨끗하기 위해서 심지어 뭘까지 구분하냐면 먹는 것까지. 근데 어느 학자들 보니까 말굽이든 굽이 달린 대새김 그게 왜 중요할까? 가만 보니 우리 일상생활에 거룩한 건지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건지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라고. 먹는 것까지. 심지어 자고 눕는 피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구별되는 삶이죠. 세상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래서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생존 수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레위기 1장 1절이 그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출애굽기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 이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이 시내산 밑에서 11개월 20일을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11개월 20일 동안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11개월 20일 되는 날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을 있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32장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야. 왜요? 모세 없으니까. 자기가 왕노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막 축제예요. 막 금이 번쩍번쩍한 금이 막 항소가 막 뛰어다니고 있고 막.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뭘 받아와요? 10계명 2돌판 받아오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모세 엄청 장사입니다. 그 많은 글자를 쬐개만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적어올까요? 그렇죠. 엄청 크게. 그걸 2개나 들고 오면 얼마나 장사입니까? 근데 그걸 보니 그 받아왔는데, 계약서를 받아왔는데, 이제 우상에 절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냈다 돌판을 누가 준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선수 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나마 누리트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방금 받았단 말이에요. 득템 행거를 집어 던지죠. 그래 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가루를 먹이게 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 거룩한 책, 그 생명책에서 저 지워 보내주세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 생명책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이분들 용서하시거나. 그래서 이제 33장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그 레위기 1장에는 그 출애굽기에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회막이라고 바꿉니다. 그 회막의 기원이 되는 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왜 회막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시내산 가야 돼요. 왜냐면 그 돌판을 다 깨셔버렸으니까. 근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없는 사이에 송아지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성막은 이제 거룩을 잃어버렸죠. 왜냐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성막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회막이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성소, 뭐 성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로하게 정장대도 없고 뭐 진설병도 없어요. 회막 하나 만든 것을 그 진 밖에 그 회막이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따로 만나서 이제 34장 보면 2돌판을 이제 가져오죠. 그래서 회막은 이 사건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엘 오에드라고 합니다. 모엘 오에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모엘 오에드는 모엘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거든요. 천막. 오에드는요, 정한 시간.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첫 번째 첫 줄입니다. 범죄한 한 주간 삶을 우리가 범죄 가운데 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시다. 시작. 그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 여러분 데이트할 때 시장 한가운데서 만납니까? 선보러 갔는데 그 이트레더스 한가운데서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만나는데 시간과 장소 구별해야 되죠. 근데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아가는 길.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지금 가축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번제예요. 번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해막에서 만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1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는 중요한 것이 이제 여호와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호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회막입니다. 그리고 친히 뭐 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꼴 보기 싫은데 만나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어디로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시에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이름이라 해서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 북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존엄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없었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는 순간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입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뭔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 이 야훼는 그 하야에서 왔는데 스스로 계신 분. 근데 이 여호와를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엘로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감히 인격적으로 함께 할 수 없죠. 전능하니까. 그런데 진짜 전능하신 인격적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이 모세와 그에게를 빼고 자신의 이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현이를 부르시고 기현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죠? 나에게 그에게가 아니라 그죠?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절부터 하나님과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멘토나 도움을 구할 자는 있죠. 그러나 제 1순위가 뭐가 되는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내 인생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랠 때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너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그래서 이 예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겠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예물을 왜 받으실까? 사실은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 예물들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많이 낸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뭐 안 낸다고 해서 질책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 속에 모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가 어제 무슨 헌금 봉투에 생전 안 하는 자기 이름을 적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에다가 이제 금액을 보통 적는데 포스트잇을 달라 해서 뭘 글을 쓴대요. 자기가 글을 아직 7살이니까 글을 잘 못 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아는 이제 글자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한 주간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를 못 적으니까 엄마한테 적어달라 해서 적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아픈데 다 낫게 해줘서 감사해요라고 미리 적더라고요. 아, 예물이 그런 거구나. 지금 안 그렇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예물이 이꼴 뭐라고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중요하죠? 순종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나아갑니다. 특히 오늘 예물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1절에 소를 데리고 가요. 소. 번제물이에요. 이제 소를 데리고 가는 건데,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소를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태워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고르반 비유를 하군요. 고르반이 뭐냐면, 그 성전에 바치는 예물이죠. 신약 시대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데 그 모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다 드렸다. 그래서 엄마 아빠 저 돈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못 모셔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르반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의 뜻은 원래 이제 예물이라는 뜻이고, 이제 고르반은 카라보에서 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어떤 우리 예전에 이제 새가족 때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았을 때 천국에 뭐 할까요? 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대요. 천국에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대요.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물어. 뭐 쉬는 시간 없어요? 쉬는 시간. 진짜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서 매일같이 예배만 드린대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지금 또 그것이 좋긴 한데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나한테 100%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타락하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죠?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번제라는 것이 감사제, 자발제예요. 기쁨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뭐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드리지 못한 드리지 않은 것만큼도 못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정도로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그리고 뭐 하는 방법입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안 받으십니다. 10분의 1만 받으신다. 그 원리죠. 그만 드려도 하루에 10분의 1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전체를 받으시니까.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도 이렇게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또 이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무렵 따로 나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몸이 피곤한데도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물론 기도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구별, 뭐부터 시작합니까?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나를 구별해 드린 겁니다. 시간과 장소. 그래서 성막이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죠. 성막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임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함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뭘 구별합니까? 거룩하게 바쳐질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이렇게 했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
이는 원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그를 위하여 그게 되었으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었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번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번제입니다. 그냥 번제가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히브리 민족이. 올라입니다, 올라. 그래서 번제하면 다 태워드리는 거죠. 번트 오퍼링이에요. 완전히 속아가는 거예요. 이제 불경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가죽을 벗겨서 성 밖에 버리거든요. 가죽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완전 잿덩이로 변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근데 누가 태웁니까? 제사 드린 자가요. 예배자가요. 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우 좋아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준비물로 소 한 마리 가져올까요? 소를 해체해가지고 우리 생걸로도 먹고 스테이크. 그래서 이 소를 엄청 큽니다. 소를 데리고 와요. 근데 데리고 와서 누가 해체하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요. 살아있는 그 소를요, 정수리를 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소가 그냥 죽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의 옷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범벅이라는 거니까요.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소 엄청 크잖아요. 동해 형제보다 더 커요, 동해 형제보다. 예. 그 두세 배 될걸요? 그 생물이 곱게 죽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번제는요,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상번제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그 힘을 빼가지고 새벽에 소를 잡고요. 이제 살만하면 저녁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소 2번 잡는다. 상번제. 근데 그 소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제 안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안수가 요셉이 뭐 아브라함이 이 축복하는 거 있죠. 뭐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그거 아닙니다. 이 안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머리를 누르다는 뜻이에요. 샤마크에서 샤마크 머리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돼지머리가 아니죠. 뭐죠? 소머리를요 꽉 눌러서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하냐면 내 죄가 소에게 가라고. 그럼 이 손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꽉 눌러서 하는 거죠. 이 꽉 누르라는 이 샤마크라는 단어가 이 삼손이 기둥을 마지막에 이제 뽑고 이제 자기도 죽고 그 적들도 같이 죽이잖아요. 그때 껴안다는 표현이 사마크예요. 그래서 소머리를 껴안았든지 아니면 눌렀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제발 내 죄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소를 잡는데 결국 누굴 잡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잡는 거예요. 내가 지켜지고 내 미간이 지켜지고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팔다리가 동광동광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 거죠. 왜요? 내가 동광동광하는 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 죄가 그렇게 해체되고 완전히 태워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죠. 이제 너가 죄가 없다. 나와 이제 화목하고 만날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다시 말하면 우리 옛날 목사님은 흠행하셨다 말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런 단어 거의 안 쓰잖아요. 흠행하셨다. 왜요? 내 죄가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럼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만신창이가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오늘 이 예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문 나갔을 때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전심전력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다 불태우는 거죠. 그럼 전소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굴복시키는 거죠. 나의 힘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설사 이 문 밖에 나를 괴롭힐 어떤 것, 나를 사로잡을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심으로 납작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흠양하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 깊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요,
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아오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예배자를 채우는 거죠. 이것이 경외입니다. 세상의 경외는요, 죄를 지으면 도망갑니다. 도둑은요, 경찰 보면 도망가죠. 그게 세상의 두려움이죠. 근데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소를 끌고 2마리씩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두려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이제 딱 계시죠. 우리가 오실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이제 함께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삶도 예배죠. 시간과 장소도 구별하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한 그곳이 바로 성막 회막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우리 전서는 베드로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배전 이렇게 돼 있죠. 1장 참 찾아볼게요. 자, 우리 찬영이 한번 찾아보고. 신약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1장 15절에서 16절. 1장 15절에서 16절. 1장 우리 읽어보게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16장까지 전반부예요.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 피가 생명이거든요. 거룩과 생명은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예배 이야기합니다. 자, 피와 예배 이야기. 우리의 삶이 피와 예배 이야기. 그걸 한 단어로 이제 말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을 벗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 오면 집이 깨끗하니까. 내 신을 벗어라. 그 쓴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한 주간의 삶도 예배라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지켜요. 성별이죠. 바라기는 그런 정말 이제 한 주간의 삶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임재와 함께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목숨, 뜻 다해라는 거 진짜 실제로 목숨을 다해라.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이 뭐냐면 오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한 주간 우리 이제 9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을로 갑니다. 추수의 계절 옵니다. 추수의 계절 이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보니까 흠이 없죠. 흠이 없는 걸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흠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다가요, 소 끌고 왔어요. 소가 돌뿌리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소가 까졌어요. 그리고 그 더우니까 낮에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가 열병이 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 다른 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재물 들고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소를 온전히 끌고 오기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소를 어떻게 끌고 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보세요.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당 오는 그 신발 신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죠. 아니, 월요일부터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근데 우리는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비록 재물은 흠이 없지만 예배 때는 흠이 많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정의 삶을 다짐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정말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그런 성막처럼 정말 하나님 임재하는 그 성막처럼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시간이 구별되지 못하지만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일정 장소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한 주간의 삶,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게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와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성곳이 거룩하니 우리가 이곳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구별되어지는 그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한 백성 송결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숲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세례 받을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예배처와 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정말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숲교회 사역을 위해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9년 전에 우리를 또 부르셔서 우리 숲교회를 또 세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숲교회가 이제 10살 아버지 정말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또 다른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당과 또 우리 또 세례 교인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들 전도의 사역들 또 말씀의 사역들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사역들이 흥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것들이 나의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결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라고 흠양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 아버지 정말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도우시고 말미암아 이것들이 정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례받은 우리 찬영이와 윤철이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입교를 앞둔 우리 서경이와 서혜를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바쳐드리는 오늘 번제와 같은 그런 인생 온전히 순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만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것은 우리 숲스토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이고 이제 곧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사업들 돌아오면서 또 2026년을 이제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추수와 또 모내기를 함께 할 시기가 이제 9, 10, 10월, 11월입니다. 이 기간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끄시는 우리 김경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아버지의 정말